우리는 지금까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7절을 통하여 네 단계로 나누어 성령 충만을 원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 1절로 13절을 통하여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라 하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로 14절로 41절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되 소리 높여 선포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37절로 41절을 통해서 회개하라,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눠왔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42절로 47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라는 내용으로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것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4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등 성령 충만함을 받은 모든 무리들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므로 120여 명이 3,120여 명이 되는, 즉 3,000여 명이 더하여짐으로 약 3,120여 명의 성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때에 이 성령 충만 받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3,120여 명의 무리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교회의 3대 요소, 즉 교회 예배의 3대 요소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의 3대 요소 하면 사도의 가르침을 따른 캐리그마, 설교, 그 다음에 교통 또는 교제해서 사귐이라는 코이노니아, 그리고 봉사하는 디아코니아. 그래서 설교, 사귐, 봉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대로 하면은 사도에도 이 가르침에 따라 복음을 듣고 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생을 살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3대 요소가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 42절로 47절로 은혜를 받아 누리기 전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내용이 순서대로 읽어가게 되는데, 이 내용을 순서대로가 아닌 먼저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은 47절을 바로 열매로 생각하고 있는데 47절에 의하여서 나머지 42절에서 46절까지 내용이 전개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 이 47절에 주목하지 않고 그냥 순서대로만 읽고자 하여서 해석해 나가게 된다면 함정에 빠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든 열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이 드린다. 이 사도행전 2장 42절로 46절까지의 내용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될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제가 47절을 먼저 주목해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42절로 46절 내용같이 행하니까 47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 장로교 신앙과는 맞지 않는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 인간의 공로와 열정과 열심과 믿음에 의하여서 열매가 맺혀졌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는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다운 삶의 복을 누렸음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그러한 노력과 열심을 가진다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열과 성을 다해야 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해야 열매가 있죠. 결과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삼일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그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행하자, 성경 말씀대로 살자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앞서서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열정이나 인간의 희생이나 인간의 공로를 강조하다 보면은 사이비 이단 등에게 쉽게 속아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에 의한 열매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이 맺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 등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베와 루스드라 등으로 복음을 확산시켜 나갔고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더하여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누려야 초대교회 같은 성도의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은 46절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과 신앙적 가르침만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또한 서로 교제하였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과 같은 그러한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도 간의 교통, 교제, 거기에 따른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떡을 떼며 라고 다시 말하면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했는데 여기서 떡을 뗀다는 이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것이라는 그 성찬의 의미, 그 떡을 떼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일을 위하여 기도에 전혀 힘썼다는 거죠. 여기서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하니까 자기 욕망을 위한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가 아니라 복음 전도를 위한 기도에 힘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가운데 사도들의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되므로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신앙에 이르게 됩니다. 나아가 무슨 일이 있게 되느냐? 자신들의 재산이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걸 나눠주고 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흔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유로 얘기해서 어떤 정죄 사건으로 굉장히
많이 설교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보다는 그만큼 이들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공동체 생활을 이루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각각 집에서는 떡을 떼며, 아까 우리가 42절 끝말이에 떡을 떼며가 나오는데, 그 떡을 떼는 것과는 또 다른 겁니다. 이건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눠 먹으며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성도 간의 가정에서, 그 가정이 예배처소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요, 그 가운데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함께 누리는 이런 생활을 이뤄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라고 했나, 이것은 내가 어떠한 것을 잘 먹어서, 즉 오늘날로 말하면 몇십만 원짜리 음식, 아주 성대한 만찬을 즐긴다거나 아니면 조촐한 시래기국을 먹어도 거기에 구별하지 아니하고, 저 사람은 잘 먹고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먹고 살아? 이런 마음이 아니라, 고깃국을 먹든 시래기국을 먹든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음식을 먹으며 가정의 아름다운 행복의 공동체를 이루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의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하고 돌이켜 보게 됩니다. 물론 지난 주일에 잠깐 나눈 바와 같이 사람의 수가 많다고 해서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오직 복음이 생동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구원 곧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성도들, 즉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있을까? 왜 이런 질문을 던지느냐 하면은, 우리가 똑같은 성경,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이 초대교회와 같은 이러한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성경을 악용하며 성경을 오용하는 악마 같은 인간들이 기성을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 주었기에 나는 이런 특권을 누려도 돼 하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의 구원을 내가 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가? 내 공로, 내 의지, 내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구원받는 성도로 살게 하였으니,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러한 아름다운 감격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며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2022년 9월 7일 MBC PD 수첩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 한농복구에 박명호 씨 얘기가 나오죠. 그 전에는 창기 십자가라고도 했었죠, 그 무리들을. 그런데 거기 보면 그는 내가 구원자요 메시아요 하나님이라 여기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자기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게 하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맹종하는 식으로 따라가고 있는데, 맹신적인 그 신앙 속에서 그들은 심지어 브라질에까지 가서 한국인 집단 농장까지 만들어 놓고도 그게 잘못되어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다는 거지도. 그들은 그들에게 되지도 않는 욕망을 불어넣고 헛된 꿈을 꾸리게 만듭니다. 비단 그뿐이겠습니까? 말씀드렸죠. 이만희 신천지, 며칠 전에는 편지함에 보니까 교회마다 그런 것, 신천지 발행 천지일보를 다 꽂아놓고 갔더라고요. 아주 안의 모임같이 활보하고 다닙니다. 활보하고 다녀요.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러는가, 그 원인을 우리도 우리 교회 내에서 찾아봐야 돼요. 우리 교회는, 우리가 진정한 초대교회를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박명호 같은, 이만희 같은 이런 일들이, 동일교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그것을 자기들의 전유물로 삼아가지고 그 자리에 자기들이 하나님같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제도권을 향하여 다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그러고 외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 그들의 핵심에는 항상 교회의 부조리한 내용들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초대교회를 팔아, 하나님을 팔아, 초대교회를 모독하며 하나님도 모독하는, 심지어 자신들이 하나님이요 메시아라고 하면서 그 집단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을 그냥 순서대로만 읽어가지고 우리가 힘쓰고 애쓰면 이와 같이 수도늘고 붕한다, 이런 논리로 가면 그들과 같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것도, 구원의 수를 더하게 하시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구원받게 된 것도 다, 내가 하나님을 찬미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이 무엇이냐 해서 42절로 46절이 이 열매가 맺어진다고 보아야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악마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인간의 공로나 공적이나 인간의 유명세나 이런 걸 막 드러내며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니 우리는 그 감격의 생활이 이렇게 열매로 나타났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사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수가 많아지고 하나님이 늘 수를 더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인간의 공로로 그냥 매몰돼 버리는 거예요. 나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응한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한다면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미혹자들이 거룩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주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대 그 자들은, 저 역시도 여러분들 또 제가 전하는 복음의 대상자들이 서원철이의 사사로운 해석에 미혹되어서 서원철을 교주하고 우상화하고 메시아하고 하나님같이 여긴다면은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받아들이는 그들이나 저 역시 잘못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만을 이뤄나갈 뿐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위치에서도 나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유명인이 되어서
성공해서, 성공이 아니라 출세해서, 메시아 같이 유명해지고,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인가 하는 것은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할수록,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수록, 성령의 기적을 체험할수록 우리는 다윗이 고백한 것 같이 벌레와 같은 나를 인정하고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히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내가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막 부추기는 그 공로의식 속에. 여러분, 저는 이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러한 열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없는데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데요. 오히려 제도권 밖의 이단자들이, 사이비들이 오히려 이것을 오용하고 오히려 이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또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자고 그 목소리를 높이는데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라는 생각을 하지니, 야,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삼일째 하나님,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은혜 주는 대로 너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 은혜의 감격을 누리며 살면 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로 46절의 열매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 속에서 교회의 3대 요소인 말씀, 진교, 봉사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도록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가 아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삼일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 진교, 봉사의 열매가 맺어져야 그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게 되면 그 베드로와 함께 했던 동료들, 처음에 120명, 나중에 3,120여 명, 나중에는 뒤에 나옵니다. 5천여 명이 확대되고 5천여 명이 또 믿음을 갖는 역사들이 있게 됩니다만, 7 집사, 스데반 집사, 사도 바울, 바나바, 바울의 제자들, 이들은 오직 복음 선포에만 열정을 갖게 되고 이 일에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놓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그들은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한다는 그러한 소명의식 속에서 실천적인 삶으로 복음을 선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게 초대교회예요. 그게 초대교회. 그게 다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우리 장신 5대 정신같이 생동적 신학, 화합적 일치, 자애적 예린, 자주적 자립, 순교적 봉사, 이것이 곧 이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서 우리 스승 목사님들이 이끌어낸 그러한 신앙의 정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찬미하는 삶을 이루어 나갈 때 그게 곧 42절로 46절까지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